네, 오늘은 이제 시편과 이제 잠언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편은 150장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5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 시편 하나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시면 1권, 2권, 3권 이렇게 해가지고 권수로 나눠져 있어요. 물론 이 권수로 나눠진 의미가 뭐 여러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은 되지 않지만 이 5권이라고 하는 거는 모세 오경을 이제 형식적인 구조를 따르는 거죠. 모세 오경도 5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시편도 5권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1권은 뭐 시편의 창세기, 또 시편 2권은 뭐 시편의 출애굽기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는데 그렇다고 뭐 1권의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과 이렇게 관련돼 있다.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뭐 시편 8편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이제 창조의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관은 돼 있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식으로 시편을 이제 보시기보다는 그냥 이 구조적인 형식이 이렇게 모세 오경을 이렇게 분따서 5권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시편은 아까 복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복의 개념과 좀 틀리죠. 우리는 어떤 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물질의 복. 다른 사람보다 훨씬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또 건강의 복. 또 뭐 명예의 복. 또 뭐 이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력들을 갖고 싶다. 뭐 인기를 얻고 싶다. 뭐 이런 걸 우리 보통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좀 틀려요. 네, 물론 그런 물질적인 복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고요. 정말 진정한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복이 있고요. 또 영생의 복이 있어요. 놀랍죠? 이 구약에 보면 영생의 복을 벌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그 복을 이야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복은 바로 영생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시편에서는 이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궁극적인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영생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벌써 이 시편의 말씀이 바로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 전체가 다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편에 보면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가 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편 1편이 바로 이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총론이다. 바로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 이제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야가 야훼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 노래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제목이 새 노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네, 새 노래라고 하니까 뭐 새로 작사 작곡한 노래인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얘기하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또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에요. 이것만큼 귀한 복이 없죠. 지난 시간에 욥은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를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욥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예, 욥기 38장에 보면 그 폭풍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 땅의 기초를 세웠을 때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이러면서 질문을 70가지를 던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 창조의 모든 과정들을 욥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욥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얻게 되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힘들게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 이 시편의 저자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을 얻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시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이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73편, 거의 한 절반에 가까운 시를 이 다윗이 시를 썼습니다. 굉장하죠. 네, 정말 인생을 계속 쫓겨다니고 또 왕위에 올라서 그런 나라를 다스릴 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 주옥 같은 시들을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의 일생,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물론 뭐 사무엘서 말씀이나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시편의 구조 자체가 바로 이 다윗의 일생에 맞춰서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또 솔로몬은 이제 두 편의 시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 잠언, 그다음에 이제 전도서, 그다음에 이제 아가서. 이게 사실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의 기록물이다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두 편인데 이게 바로 72편, 그다음에 127편 이렇게 이제 두 편 이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 쓴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시편 90편.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로다. 그래서 우리 보통 장례식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90편이잖아요. 이게 이제 모세가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라자손 아삽. 보통 이 다윗의 그런 이제 그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런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록 기간은 1000년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시대, 아까 시편 90편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모세가 쓴 거잖아요. 모세는 이 출애굽 당시에 생존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 광야 시대에 기록한 기간서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포로 귀환 시대. 이게 시편 126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려 한 10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망라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구성은 연대기적 배열이 아니에요. 그 뭐냐면 이제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보통 역사는 이게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시편은 이 연대기적 배열이 아니라
그냥 한 권의 책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편집한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연대기적 배열이라고 하면 시편 90편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1장이 바로 이 90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바로 이 4권의 첫 번째 책이 바로 이 시편 90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집자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기록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각각의 저자들은 있지만 시편 150편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한 것은 어떤 편집자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시편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시편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제 시편은 아까 복 있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시편 1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의 정의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의 궁극적인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마치 마르지 않는 그런 시냇가에서 이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전 통독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또 이제 4절서부터는 이제 악인들이 나와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니라 그냥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큰 달리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도 결국 길찾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하나는 의인의 길, 또 하나는 악인의 길. 너희들 어떤 길을 선택할래? 신명기 28장에 나왔던 것처럼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의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 반대편에 여자의 후손의 길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그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이게 바로 악인의 길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편 1편은 성경 전체를 이게 말하는 그런 총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왕권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까 대부분 73편이 다 다윗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왕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이 다윗을 이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후손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서 그 기록을 한 목적,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계시록, 그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일관되게 흘러가요. 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인의 길, 그 다음에 악인의 길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의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은 이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영생의 복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의 복을 누린 자들로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전 통독은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구속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걸 보여준다고 했죠. 시편의 말씀도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시편의 구조는 이렇게 모세 오경을 따라서 5권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시편 1편서부터 41편까지, 그 다음에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 뭐 시편의 출애굽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구조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권은 시편의 레위기로 73편에서 89편, 4권은 바로 시편의 민수기라고 말하고 시편 90편에서 106편, 그 다음에 5권이 바로 107편에서 150편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성경 장수도 요거에 맞춰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첫째 날은 41편까지 아마 지난 주에 읽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권은 41편에서 72편. 그러니까 1권은 굉장히 많죠. 네, 근데 뭐 4권 같은 경우는 90편에서 106편.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요거는 한번 이제 그렇게 권수대로 이제 형식적인 구조를 따라서 한번 깊게 또 이렇게 음미하시면서 읽으시면 원래 그 시편은 천천히 그러면서 한 이제 문장씩 또 한 단어씩 깊이 음미하면서 읽잖아요. 우리 보통 시를 읽을 때. 근데 우리가 이제 통독을 할 때는 이제 그렇게까지 읽을 수 없지만 이렇게 한 권씩 이렇게 이제 통으로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구조는 이렇게 3가지로 나눴어요. 역사적인 배경. 아까도 시편 보면 연대기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가 73편, 150편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시를 통해서 어떻게 그의 신앙 여정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적인 내용.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통합한 그런 이제 의미들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이제 핍박받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권에 보시면 초기 다윗이 이 사울에 의해서 이제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그 어려울 때 기록됐던 이 다윗의 시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3편에 보면 이제 위에 표제가 나와 있어요.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물론 그 압살롬에게 당했던 거는 이제 후기의 일이긴 하지만 다윗의 고난을 이렇게 잘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면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들을 이겨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를 이 한편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위에 보면 그런 표제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읽지 마시고 표제도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런 뉘앙스로 이 시가 쓰여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훨씬 시를 이해하는데 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구속사적인 내용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 그 십자가의 고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 그게 나는 시편 22편 보시죠. 시편 22편. 시편 22편에 보면 1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돌아가실 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7절에 보시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조롱했던 말이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시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잖아요.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갖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시편 22편에 마치 예언의 말씀처럼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또 영적인 의미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관점에도 이게 다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읽고 읽어도 그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깊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들을 또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윗이 통치권을 가진 시기예요. 이제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왕권을 그가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그가 집권을 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33년 동안 토탈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시기를 구가하게 되는데 바로 이 다윗이 통치권을 갖는 시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언약, 그 다음에 의인의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고 또 구원받은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고는 이제 이스라엘이 잘 나가다가 이제 솔로몬 때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찌그러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결국 함락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또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하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심판에 관한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지 않았던 외면했던 그런 심판과 회개. 그렇지만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 다윗의 왕과 다윗의 집은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언약의 말씀들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은 바로 이 언약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끌려갔잖아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얼마나 그 눈물과 회한과 그런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정화시키시고 안식년을 주시고, 그래서 그 우상으로 얼룩진 예루살렘 땅을 깨끗이 정리를 하시죠. 그러니까 일종의 안식년, 신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마지막 5권은 그때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출 바벨론, 출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의 1권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시편은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뭐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신뢰시, 회상시, 지혜시, 제왕시, 이렇게 이제 형식적인 그런 것들을 따지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다. 신앙생활의 내용들을 이야기하죠. 다윗이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죠. 여기에는 이 탄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탄원시라는 형식이 있어요. 이것은 이 다윗이 이런 형식으로 많이 시를 썼는데, 처음에는 이 원망과 불평들을 쏟아놔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원수들을 모조리 다 싹 쓸어서 없애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을 늘어나요. 그리고 나를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빠뜨리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불평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을 맺어요. 아유, 그래도 혹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하나님은 제가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러면서 찬양을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찬양으로 끝나요. 이 탄원시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런 위대한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어요. 이 시에 보면 어떤 때는 야 이렇게까지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항상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구원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그 신앙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뭐 어떤 얘기도 못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뭐 어떤 얘기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신뢰는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자세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합한 자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떤지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바로 이 사울왕과 대적들에게 바로 압제받는 다윗, 계속 고난을 받잖아요. 사울이 누굽니까? 이 다윗의 장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원수처럼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아까 시편 22편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 또 십자가의 고난, 또 희생의 제물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고 증거한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아까 그 길찾기
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창세기서부터 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편의 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다시 이렇게 나타난 걸 보게 됩니다. 시편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이 서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50편까지 계속 이어가는 것이 바로 이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가. 이것은 성경 전체의 충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은 계속 이제 다윗의 길, 여자의 후손의 길, 또 바로 이 구원의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악인의 길은 자기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을 꾀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만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봤지만 우리가 다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 뱀의 후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게 바로 교만이잖아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편 2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2편. 시편 2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다음에 7절에 보시면 6절부터 볼까요?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가?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50편을 전체에 아우르는 주제의 말씀이에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편 2편은 누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인가? 뭐 하나님이 참된 왕이죠. 그래서 이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 말씀이 첫 번째로는 복이 있는 사람의 길, 두 번째로는 누가 참된 왕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시편을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이제 2권입니다. 2권은 다윗의 왕권과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 믿는 성도들도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42편을 보세요. 시편 42편에 보시면 제2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러면서 내 영혼아 5절에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로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헤매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수가성 여인,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우물가에 나타난 그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그 때학볕에 아무도 이제 오지 않는 그 시간에 결국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구하게 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죠.
처음에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이렇게 꺼려하고 또 만나기를 기피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만나기 싫어했던 사람들에 가서 전하잖아요. 지금 메시아가 나타났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분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저는 얼마나 참 그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 시편 42편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정말 너무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이 목마른 사슴과 같았는데 지금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폭포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물 한 방울, 이 혀를 적실 만한 물 한 방울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이 시편 42편에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바로 이것은 이 다윗의 그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시편 42편의 말씀. 네. 그다음에 이제 상고는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국가적인 고난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들이 이 왕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 왕을 세운 거죠. 사람 왕은 빼앗는 왕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요. 뭐 세금을 내야 되죠. 또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실 때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왕을 세웠을 때 그 나라가 더 강성해지고 더 부강해질 줄 알았지만 결국 망하게 되고 만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과 하신 그 언약 때문에 결국 이 다윗의 집은 계속 존속을 하게끔 만드시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 이 상고는 73편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73편을 한번 보면 제3권 아삽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73편은 바로 의인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고 악인의 형통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면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왜 이방 족속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방인 우상을 섬기는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망해야 됩니까?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마치 그 하박국도 똑같은 질문을 하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 잘 믿으면 저한테 형통의 복을 주셔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이 자랑할 만큼 이런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저와 제 집안에 있습니까? 왜 애들은 맨날 공부도 안 하고 이 말썽만 부리고 또 남편은 또 예수도 믿지 않고 이렇게 속을 새깁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제가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옆집 보세요. 거기는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기는 질문이죠. 그런데 바로 이 시편 73편이,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렇게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악한 자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은 그냥 잠시 잠깐이란 뿐이에요. 영원하신 우리가 영생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에게는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이고 장차 올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시편 73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학적인 그런 질문과 고민들을 다 이렇게 해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4권이죠.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 이제 망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4절에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모세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그 때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그 모세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광야 시대 때가 더 행복했을 수 있어요. 정말 이 척박한 광야의 땅,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항상 목이 말라서 헤매이는 그러한 아주 척박한 광야의 땅이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풍족하고 뭐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거는 그냥 끔찍한 삶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 시편 90편 이 4권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5권입니다. 이제 회복이 됐어요. 다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것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또 율법이 재건되고 또 성벽이 재건되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생의 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주게 되는데요. 이 시편 107편부터 이제 150편까지 이제 마지막 권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시편 119편 이 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176절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시편 119편은 바로 시편 1편에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하나님의 묵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 있어요. 이제 완전히 망한 그런 이스라엘의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다시 성령의 은혜로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군사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걸 보게 되는데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제 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참담한 시간을 이제 넘어서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이제 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들의 발걸음 얼마나 힘차고 기대가 됐겠습니까?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 그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으면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죠. 뭐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뿌리며 5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쁨으로 단을 거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슬픔과 회한과 또 고통 속으로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결국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이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간 노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36편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끝나게 되는데 시편 150편에 보시면 바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편의 할렐루야로 끝이 나요. 이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똑같아요. 다윗이 처음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이 고통 속에서 그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결론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런 하나의 원 스토리, 하나의 스토리, 원 스토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간격이 시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잠언입니다. 네, 시편 설명하다 보니까 거의 시간이 다 갔는데 잠언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아까 지혜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지혜보다 더 월등하게 뛰어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의 그 모든 지혜를 다 모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지혜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잠자라고 하는 말은 한방에서 쓰는 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 침 맞잖아요. 네, 뭐 어디가 좀 삐었대거나 어디가 이제 뻑적지근하거나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 침을 맞게 되면 몸이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몸속에 있는 이 피와 그다음 기가 이 막힌 곳을 뚫어주고 침이. 그러면 피가 이렇게 막혀 있어서 죽은 피가 나오지만 그 침을 통해서 이 피의 그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아팠던 데가 회복이 돼요. 또 우리 몸에는 한방에서 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기가 막혀 있으면 우리가 보통 기가 막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가 막히면 사람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기가 뚫리면 사람이 막 생기가 돋거든요. 그래서 이 침의 그런 이제 신비한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은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의 심령을 콕 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경계의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 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다. 잠언의 말씀은 아주 짧은 이제 문장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지혜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지혜의 실천. 그러니까 지혜가 뭔지 알았으면 이제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나 구원받았어.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혜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죠. 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그를 본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지혜의 삶에 대해서 지혜의 실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바로 그것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지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장에 보시면 이제 현숙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이게 생뚱맞게 한 가정의 그 여인을 등장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군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혜는 여성 명사예요. 여성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이 사단의 계략을 음녀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의인한 거예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따라서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 잠언은 이 솔로몬이 지었죠. 네. 이제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이제 기록했는데 그래도 이 잠언 2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 이 잠언은 솔로몬의 그 기록이다. 그렇지만 이 히스기야 이 신하들이 편집한 글이다. 편집을 한 거예요. 뭐 솔로몬의 여러 가지 어록들을 가지고 이제 그 후대에 히스기야 그 신하들이 다시 이제 편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잠언 31장에 보면 이제 현숙한 여인 표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 읽어보면 우리가 선입관을 갖고 있는 현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주도적이고 활달하고 또 집안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아주 여장부와 같은 그런 모습을 이게 바로 이 지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혜는 한 집안을 세우게 되고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을 맨 마지막 장에 둔 것은 사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이지만 이제 말년에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왕비와 처첩을 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혼 정책에 의해서 정략 결혼에 의해서 이 수많은 여성들과 결혼을 했고 또 이 우상 숭배 아주 뭐 예루살렘 그 성전 주변이 다 우상의 소굴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방 여인이 오면 그거에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같이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5만 가지 그 우상들이 다 이제 들끓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하셨을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변절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신하들이 이 잠언 31장을 그런 지혜로운 여인, 바로 지혜로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잠깐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은 영원하다.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만큼 복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은 로마서와 그 구조가 같습니다. 로마서도 처음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실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구체적인 그런 복음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잠언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의 기록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는 이 세상을 잘 요령 있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하고는 틀리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바로 지혜다. 우리가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또 지혜로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 그러니까 이 여성으로 묘사했던 것은 뭐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인 신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선악의 분별, 선악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악인의 길을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비되는 걸로 음녀라고 나와 있어요. 음행한 여자, 음란한 여자 이런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 또 사탄의 세력, 또 세상 세속의 문화, 이 세속화가 있잖아요. 세속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문화의 물결이 아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바로 뭐 그것을 통해서 뭐 낙태법이라든지 또 동성애법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데요. 이게 다 이제 보면 이런 음력, 이 사단의 세력의 장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대비돼서 얘기해요. 지혜로운 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또 미련한 자는 이러이러한 자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 아까 지혜를 했는데 이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잠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시편과 잠언을 읽으면서 이 질문을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사람인가, 또 누가 정말 진정한 참된 왕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이제 지혜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질문을 가지시고 또 한 주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